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10월 9일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줄 아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했는지 저는 연사들이 많이 밀려서 어, 무대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또 제가 준비한 노래 두 곡이 어제 무대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그 한 곡은 광화문 행진곡, 어제 행사 처음에 들렸던 노래인데 USB를 준비를 안 해서 오늘은 좀 그렇고, 두 번째 노래 엄마 부대 탱크 부대 어제 신곡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 악보가 없어서 부르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먼저 엄마 부대 탱크 부대에 어제 선보인 거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우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가사가 한 군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정한 거 제가 자막으로 아마 우리 선생님이 띄워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노래 두 곡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는 엄마 부대 탱크 부대, 두 번째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자, 듣고 감상하시면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불렀는데 너무너무 마치 뭐 익숙한 노래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자, 엄마 부대 탱크 부대 먼저 나갑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자, 게 이번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우남 이승만 박사 나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함께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척간도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제가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일부 도움 드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가 아마 100배는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노래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이런저런 노래 솔로 합창 코러스로 부르는 노래를 지금까지 25곡이 나왔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시를 쓰고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작곡 중에 계십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2곡 우남 이승만 박사와 엄마 부대 탱크 부대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 행진곡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큰 행사가 있지 않아요? 국가 기념일이라든지 토요일마다 토요일 행사 애국 행사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만든 노래가 광화문 행진곡입니다. 정말 노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USB 준비하면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비록 광화문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해외에 있는 우리 학우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으로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광화문 행진곡 그리고 엄마 부대 탱크 부대 엄마 부대 탱크 부대는 사실 광화문에 운집한 수십만 명 가운데 여자분들이 엄마들이 한 70%에서 80%가 됩니다. 거의 뭐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우리 주옥선 대표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성분들이 많은데 맨날 남의 노래나 빌려다가 부르고 하는 걸 제가 보고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을 위한 헌전곡이 엄마 부대 탱크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 했고 지금 제가 기도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줌마 아줌마 이런 노래로 이건 조금 일반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 일반인들까지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지금 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줌마 이런 노래인데 하여튼 저의 소원은 작지만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광화문의 애국운동을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주의화되고 주사파 공산주의로 가는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나섰는데 어쨌든 저의 삶의 분기점을 이룬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의 애국운동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또 감사하게도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작곡가 임궁수 선생님과 함께 이걸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런 방송 상황, 집회 상황을 선생님과 통화로 말씀을 했는데 뭐 선생님이 막 흥분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주말마다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불러주시고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CD를 작업을 해서 좀 대중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강의를 위해서 제가 또 시 한 편 올렸습니다. 추풍낙엽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추풍낙엽. 참 인생을 허무하다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단풍이 들어가고 낙엽이 지는 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추풍낙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시로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낙엽. 그렇게 청청하던 실록 바람을 이기지 못한 채 시샘하듯이 여기저기 울긋불긋 천하를 도색하네. 이렇듯 무심한 세월에 자연은 오색빛으로 하지만 무기력한 인생 문득 가을 하늘 마지막 잎새 청춘에 이루지 못한 것들의 아쉬움
축풍 낙엽으로. 그래도 잠시 후 겨울 지나 다시 새봄을 맞으리니 아 황금빛 가을이여 햇살을 노래하고 흥겹게 춤을 추라. 인생은 정말 행복한 존재이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몰려 집회한 가운데 참 모든 일들을 마쳤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살리겠다는 애국심 하나로 어제도 수십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가득 채웠습니다. 강사들마다 외쳤던 그 한마디 한마디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애국을 향한 전광훈 목사님의 그 중심을 주께서 받으셔서 이 나라 5,000년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앞으로 더 번영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창조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잡음도 있고 말도 많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라 없이는 교회도 나라 없이는 가정도 나라 없이는 우리 개개인의 행복도 없은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새롭게 각성하고 다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개개인의 특별히 우리 예수 공동체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의를 듣는 우리 청기도 신학원의 모든 학우들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라만 생각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전쟁과 모든 어둠은 물러갈 텐데 주여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곳에서 경험하는 원치 않게 겪는 그들의 고통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강의할 때 또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장중에 잡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중세 동방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역사를 조금 살폈는데 오늘은 그 내면의 신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동방교회의 신학 논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필 또 여러분 아시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인명 피해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이미 강의를 준비했는데 어제 밤새워서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오늘 강의에 담았습니다. 강의는 묵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담았습니다. 설명하면 오늘 이 강의를 다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강의안 중심으로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세 동방교회 신학 논쟁입니다. 서론. 자,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저는 편의상 초대교회를 500년, 그 500년의 이유는 여기 세 가지예요. 476년 로마 제국의 패망, 430년 어거스틴의 사망, 590년 그레고리 1세의 출현으로 정리한 바 그 중에 하나인 로마 제국의 패망과 더불어 시작된 중세 천년의 가톨릭 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까지 수많은 갈등과 대립, 분열과 전쟁을 겪으며 후대에 많은 역사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간에 주목할 것은 622년 마흐메트가 출현하여 메카에서 이슬람교를 창시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포교 활동으로 극렬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3년 10월 7일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하였습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의 아랍어 약칭으로 1987년 10월 이스라엘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의 민중 봉기를 위하여 창립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금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그 안에 예를 들면 야당과 여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야당적인 그 극렬한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아래 설명하는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국기는 온건파입니다. 온건파. 자,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두시고 자, 이들의 실제적인 기원은 1970년대에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을 주도한 좌파 아랍 민족주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를 견제하려는 이스라엘의 묵인과 비호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의 극단적 이슬람주의 무장정파로 반이스라엘을 주창하는 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에 엊그저께 최대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시사성 있는 이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번 전쟁의 발생 배경입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한 테러 단체로 이번 작전 이름을 알-아크사 홍수로 명명하였습니다. 알-아크사 모스크 이것은 현재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인데 이것은 이슬람교와 유대교, 기독교 모두에게 중요한 성지가 됩니다.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거기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생들과 더불어 현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아주 삼엄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의 메카, 헤지나와 함께 3대 성지 중의 하나인 바 유대교인들에게도 이곳은 3000년 전 다윗이 수립한 성지 성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931년 솔로몬의 실정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은 이민족들 대표적으로 바벨론과 아시리아,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광훈 목사님의 다니엘서 2장에 거기에 그 성경 해석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 한 편은 굉장히 시사적이고 또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 함축된 그런 설교입니다. 다니엘서 2장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시기는 약속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던 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붙잡혀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따라서 복음이 급속히 확산하는 중에 로마 제국의 패망 476년이죠. 그리고 AD 622년 마흐메트의 이슬람교 창시 후 638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팔레스타인의 땅이었으나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전쟁이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의 역사 속에 중요한 한 맥이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입니다. 그게 소위 중세 천년 가운데 가장 극치에 중세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타겟은 이슬람이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그들의 일파의 한 부분 그들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영국의 위임 통치가 종식되면서 1948년 5월 14일 극적으로 독립하였습니다. 그 후 국제연합은 이스라엘 지역을 유대인 거주 지역과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으로 분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차 중동 전쟁이 발생한 1967년, 이걸 소위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6일 만에 전쟁을 끝냈어요. 아마 지금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전쟁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근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1967년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장악해 왔으나 워낙 화약고 같은 곳이라서 요르단 정부가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은 성전산을 포함한 동예루살렘 전체를 수도로 삼고 싶어하고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아닌 유엔이 관할하는 국제 성시화하는 것이 현실적 및 평화적 대안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도시예요. 평화의 성산이에요. 근데 이것은 BC 1000년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후 지금까지 3000년 동안 그 이름과 달리 한 번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최근 현황입니다. 이스라엘이 2005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일방 철수한 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정치에 참여하고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정파 파타가 장악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2007년 6월 가자에서 추방하고 독점적 권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하마스는 지금까지 4차례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자 전쟁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5천여 명이 사망하고 1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저항 투쟁을 꺾지 못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달리 이슬람식 복지로 주민들을 구호하고 보호의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슬람 땅으로 규정하고 이곳에서 유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존 헌장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새 헌장에는 1967년 6월 6.1 전쟁 이전의 팔레스타인 영역인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의 임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공식 수용하고 유대인이 아니라 시오니스트 침략자와 투쟁한다고 완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시오니스트들은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은 수가 전 세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600만, 시오니스트자들은 그 안에서 극단적인 소위 보수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묘한 바로 이 하마스의 정치적인 계산과 전략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24년 10월 7일 토요일 현지 시간 새벽에 하마스가 20분에 걸쳐서 약 5,00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제가 아래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님이 유대인 역사가였는데 이 사람이 열렬한 시오니스트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 아래서 일제 통치가 진행될 때 우리나라 독립을 주창했던 독립군과 같이, 그래서 유관순이라든지 또 그 정점의 이승만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주창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오니스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라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896년경에 헤르칠이라는 폴란드계 유태인이 있는데 이분이 선봉에 나서가지고 소위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시온산을 회복하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는 그런 주창과 함께 이스라엘을 들어가기도 했고 최초의
그들의 그 이스라엘 빼앗긴 나라 가운데 현재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감람산 그 일부를 매입하면서부터 이제 역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헤르츠의 소위 이스라엘의 영토 확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거점이 돼 가지고 점차 땅을 매입하고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반반 나누어서 서 예루살렘, 동 예루살렘 해가지고 그것을 사서 지금 그곳에서 건축을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온 세계의 약 230개 국가 가운데서 참 모범적인 그런 그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제가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 를 여기 각주 1번에서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세계 유명한 정치가들이 많이 있지만 네타냐후 같이 그렇게 애국적이며 그 정치 이력에도 보게 되면은 정말 대단한 집요한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시몬 페레스는 현재 이스라엘 대통령인데 이런 우리 같으면은 좀 우남 이승만 박사와 같은 그런 거물급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건국한 그런 건국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인데 이분하고 저기 대통령 총리 선거에 나가가지고 그분을 꺾고 그 다음에는 또 샤론 총리도 그 맞서는 그런 그 정치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인 존재다. 샤론과 그다음에 페레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타냐후 총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까 해서 제가 다는 하지 못하고 일부만 제가 참고하였습니다. 하마스 무장 세력이 가자 지구의 장벽을 뚫고 침입하여 수백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측컨대 약 한 150명 정도. 오늘 아침 기사에 의하면 하마스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고 없이 가자 지구의 자기 주민들을 공격할 때에는 인질을 한 사람씩 죽이겠다. 지금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하마스는 지구상의 마지막 점령을 끝낼 가장 위대한 전투의 날로 정하고 총을 가진 자는 모두 총을 꺼내들 때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무장 세력이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지금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이 200만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의 유대인이 78%의 국토를 장악한 채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이미 쫓겨났습니다.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졌지만 교육과 주거, 정치 참여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중동의 5차 대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동의 5차 대전해서 자그마한 글씨로 2번 써졌죠. 그 아래 각 줄을 보면 1차 중동, 2차 중동, 3차, 4차 중동 전쟁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미국의 유학생들이 전쟁이 나니까 조국에서 그들을 다 소환을 했더니 그들은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미국 유학생들은 비행기표 사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7일 날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미국인 해외 거주인들이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참,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때냐? 우리는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빨갱이들하고. 전 목사님과 많은 그 목사님들이
또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강화문에 나오셔서 지금이 위기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저 두 놈을 잡아서 영창에 집어내야 된다. 심지어 법령으로 하나밖에 없는 법, 사형. 국가를 보이지 않게 반란을 주도하고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적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USB를 넘기고 거기다가 코인을 팔아서 돈을 주고 이런 무리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징벌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 김학순 교수님 헌법학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한테는 법이 하나밖에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전 목사님이 물었더니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적죄.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전쟁 하마스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 더 처절한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목사들이 마음을 닫고 뒤에서 비아냥되고 비협조적이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고 이런 반동적인 행동은 우리가 삼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전쟁은 가자 지방이라는 지역이라는 일부 지방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대립 상태예요. 나라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염두에 두고 이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동의 5차 대전을 잘 살펴보시면서 아래 각조도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 폭격에 이스라엘이 준비한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미사일을 전혀 막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만든 아이언돔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정수였습니다. 시스템 한 대를 배치하는데 5천만 달러, 요격 미사일 한 발을 쏘는 데는 2만에서 5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마스 미사일은 800달러짜리 찌라시 같은 거.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의 방어율이 90%가 넘는다고 했지만 3,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하필 또 안식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이번 폭격에 미국 정부는 물론 이스라엘 모사드도 테러 정보를 전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폴리티코는 네타냐후가 통합정부를 구성하면 이스라엘의 안보, 미국과의 동맹 모두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분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전쟁이고 이것을 간략하게 전쟁을 약사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중세로 돌아가면 중세에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십자군 전쟁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726년부터 834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동로마 제국에서 발생한 소위 화상, 성상 논쟁으로 당시 황제 네오 3세는 예수와 성인들의 모습을 새긴 성상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성상 사용이란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천주교 가면 마리아상, 베드로상, 교회 성당 안에 가면 많은 그림들 성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앞에서 절을 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조상들이 죽었을 때 그들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안 되느냐? 추도 예배로 대신해야 돼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동방교회에서 사용을 하니까 바로 그것을 금지한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성경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바 성상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네오 3세 사후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는 부친의 뒤를 이어 성상 파괴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마리아상이고 베드로상이고 바울상이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십계명에 반하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황제는 754년 2월 10일 칼케던 근처 히에리아 궁에서 소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도록 유혹하는 자는 사탄이며 모세의 율법도 예언자들도 이러한 파멸의 소굴을
만들지 않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경하게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간 거죠. 하지만 820년 네오 5세는 반대 세력에 의해 성 소피아 성당의 재단에서 암살당하였습니다. 그래야 결국 843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메토디우스가 다시 성상 숭배를 합법으로 선포하고 성상 파괴자들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화상, 성상 숭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피 터지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결국 성상 숭배 쪽으로 결론이 났다. 참 이게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자, 한편 1077년 1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는 자신이 주교를 임명하는 서임권 행사를 행하는 바 이를 강력히 반대한 그레고리 7세가 그를 파하면 하인리는 이탈리아 반도 북부의 카노사 성에서 교황에게 자신이 당한 파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서임권 논쟁이다 그럽니다. 이 서임권 논쟁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 집회나 연설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례는 영국의 사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정치 문제, 정치 참여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임권 논쟁입니다. 대통령이 교회 목사를 임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그 사례는 지금 현재 영국에서도 영국의 성공회 옛날에 살아계셨던 엘리자베스 2세 지금은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예를 들면 캔터버리 대성당의 그 주교가 만약에 나이가 돼서 정년을 하거나 뭐 사망하거나 해서 바뀌어지게 되면 그 대리자를 대신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위 왕이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종교개혁 시대에도 쟁점이 됐었는데 바로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것입니다. 1077년 소위 말하는 서임권 논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결국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 쟁점인데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큰 안목을 갖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치 참여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정교 분리 쪽으로 가면은 완전히 성경을 위배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서임권 논쟁으로 이런 교회가 비극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638년 이슬람에게 빼앗긴 성지를 되찾기 위하여 로마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지원을 요청 1095년 11월부터 1291년까지 총 8차의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던 그런 이슬람교 622년에 마흐메트의 출현과 동시에 이슬람교의 창시와 더불어 계속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1309년부터 1377년까지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유수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소위 서임권 논쟁, 즉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교황 보니파큐스 8세가 대립, 결국 교황이 굴복하여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황 그레고리 11세의 결단으로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에서 다시 로마로 복귀하여 아비뇽의 유수가 종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이듬해 1478년부터 1417년까지 가톨릭 교회는
교황권을 둘러싸고 다시 분열하였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이제 종교 개혁으로 가는 중세 말의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서 뽑은 교황 우르바노 6세와 프랑스 아비뇽에서 뽑은 교황 클레멘트 7세가 서로 내가 교황이다라고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제3의 교황까지 등장하여 그야말로 막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황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의 대리자인데 이 대리자가 3명이 됐다. 그러면 막장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서로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속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것이라고 믿고 상대편을 저주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중세 교황청의 분열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언급한 역사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세 동방교회의 신학 논쟁입니다. 자, 위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은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교황청이 분열했다든지 그러는 건데 그것은 피상적으로 겉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동방교회 안에 다양한 신학 논쟁들이 있었다. 이 논쟁은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물론 이후 지금까지 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논쟁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상 파괴 논쟁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상, 화상. 자,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공식적인 명칭은 아이코노클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교적 그림이나 형상을 의미하는 아이콘의 헬라어 아이콘과 클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3세기 말년부터 교회에서 성상의 사용과 숭배가 시작되어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교의 영향을 받은 동방교회에서 매우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동방교회에서 심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 불교나 힌두교나 뭐 그런 종교들은 노골적으로 뭐 석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를 대표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묵주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영향으로 서방교회도 성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서방교회도 성상을 숭배했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동방교회가 이제 이 석가모니나 동방 그런 종교들을 믿었는데 그걸 믿던 사람들이 교회로 개종하게 돌아와서도 묵주를 날리고 또 석가모니에게 절을 하고 하는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깊이 침식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은 지나갔다. 습관을 버려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총신대에 우리 선배 한 분이 나 환자였어요. 한센병으로 이제 고생하다가 이분이 이제 몸이 좀 회복되었는가 해서 총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파트가 없었고 민둥산 아주 그 피난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그 집들 언덕에 있었고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이 헐떡고개였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서 이제 봉천동에서 그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아마 그 간중 중에 한 얘기예요. 어느 날 고개를 한참 넘어가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신발에서 뭐가 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뭔가 하고 올라가서 쉬면서 양발을 벗어봤더니 발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참 그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고난을 다 참고 목사가 돼서 나중에 안수받고 학교 와서 이제 간증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참 감동이 됐는지. 그런데 이제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절에서 주지를 지내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채플 때.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서재생 목사 같은 분이 대표적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보거나 신학교 와가지고 채플을 인도하는데 합장 두 손을 딱 모으고 합장하면서 요즘 저기 광화문에서 성호 스님, 웅진 스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중들이 그 하는 걸 여러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조계종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석가모니 했다가는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어떨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제가 어제도 가가지고 야 저분들은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아니 어떻게 감히 광화문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막 할렐루야 십자가를 그 중의 신분의 입장에서 그것도 대표의 입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서재상 목사 같은 경우는 주지로 있다가 이제 회심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교회 가면은 꼭 합장을 하고 같은 용어라도 사랑 대신에 자비, 뭐 보은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생 자라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꼭 그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옛날 교회 밖에서 옛날 생활했던 습관들이 언어 습관이든 아니면 생활 습관이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믿었던 살아왔던 그런 종교 방식,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성상을 숭배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불교 믿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를 들면 묵주를 돌려요. 로마 가톨릭처럼. 그러면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본 것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쁘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합리화죠.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은 타협이 없어요. 자꾸 내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보면은 십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어떤 형상도 망령도에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원칙론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 성상 파괴 논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적당히 자기 편리대로 변명하고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담과 하와의 심리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5번째 줄. 자, 교회도 성상을 숭배했는데 주된 이유는 뭐냐? 교회가 무식한 교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성경이 아직 66권이 나오지 않았을 때 성경이 다 편집이 되지 않았을 때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리스도, 사도들과 다른 성자들의 형상과 그림들을 폭넓게 사용한다.
교회에서 성상을 존경하되 숭배하지 않도록 가르쳤으나 무식한 하층 교인들이 성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이 처음부터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면, 지금은 이제 다 워낙 머리가 좋아서 교육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림책 갖다 놓고 이건 뭐냐, 손가락, 이건 누구냐, 아빠, 이런 자동차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글을 모를 때 그냥 구두로 그림을 보고 가르친단 말이죠. 시청각 교육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나쁘냐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해. 여기다가 또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그걸 또 지지하는 말을 했어요. 자, 대바실이라는 사람은 동방을 대표하는, 동방교를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상에게 바치는 존경은 그 성상의 본체 그대로 전달된다. 예를 들면 마리아상이 있다, 마리아 조각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손에 만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에 있는 마리아가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바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상의 사용과 숭배를 부추겼다. 성상 숭배론자에 의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며 무식한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성상이 교육받지 못한 자의 교과서라고 하였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문서를 통해 배우듯이 무식한 사람은 그림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 속에서 동방교회 성상 파괴 논쟁은 726년 동로마 황제 네오 3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네오 황제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철저한 성상 반대론자가 되어서 성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초신자인데 초신자가 목사보다 교수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오는 성상 예배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여기 보세요. 제1계명에 위배된다라고 하였습니다. 1계명뿐만이 아니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 전체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다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에게 줘라.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10계명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인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이웃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어긴 게 아니라 다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을 해석하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 속에 전부 속에 하나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잘라내기 해가지고 자꾸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성상 숭배는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계명에 위배된다. 나 외에는 그랬는데 뭐 마음으로는 그건 아니고 내가 이 그림을 좋아하고 또 묵주를 좋아하고 뭐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다. 그런 변명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수도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이 폭동은 그리스에서 반란으로 이어지면서 이탈리아의 권위는,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권위가 뭐예요? 종교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실추되었습니다. 이로써 전 제국은 분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상 숭배에 대한 네오의 억압적인 조치는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에 의해 계속 추진되었고, 한편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 2세와 3세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할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 있다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뿐이며 이 외의 다른 어떤 형식도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상 옹호를 부추기는 다마스쿠스의 요한을 저주하는 문장을 결어문에 삽입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한 신학자들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인데 이들은 이런 그 성상 숭배에 대해서는 매우 오픈 마인드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의 요한에 의하면 성상은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 즉 신성한 것을 전달하며 물질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비물질적인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자, 여기 보면 아까도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책을 사놓고 이것은 호랑이다, 이것은 수저다,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장난감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시청각적인 교육,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이 사람의 들을 비물질적인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이것은 성상이 신성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건 이제 너무 오버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리아상을 손에 가지고 있다, 뭐 십자가를 손에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몸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만을 집중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손에 목에 십자가를 걸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마리아 상을 생각하거나 하면서 기도할 때하고 그거 아예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죠. 사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숭배와 성상에 대한 존경을 구별하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구별이 잘 됩니까? 사람들이 성상을 그 자체 신성한 것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숭배한다. 이건 말일 뿐이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이것은 구약의 예배 형태에 의해 승인되고 교회 전통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성상은 성례전적 가치를 가지며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황은 곧 역전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5세 아들 네오 4세가 집권 5년 만에 사망하자 겨우 10살인 콘스탄티누스 6세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친 황후 이레네가 섭정하였고, 여기 동방교회에서 이레네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권력자예요. 이레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중국에 이런 그 황후들이 있죠. 중국에 같으면은 서태후 같은 그런 아주 악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황후는 성상 파괴 정책을 처리하고 성상 숭배를 옹호하였습니다. 지금 푸틴도 보세요. 그 사람도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 일으키는 거 보세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레네도 그런 사람이다. 당시 교회는 게르만족을 상대로 활발히 포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문맹인 그들에게 성상을 보여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황은 성상이 우상은 아니라며 그 사용을 묵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87년 제7차 니케아 공회에는 동서 통합의 공회로 성상 숭배를 정통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를 비판하다가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도 찬성해가지고 지금은 로마 가톨릭,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도 이것을 섬기게 됐다. 그 후로 성상 숭배는 교회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한편 당시 서방의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녀는 동방의 황후의 지도 아래 결정한 것을 서방에 강요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공의의 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자료에 의하면 이 이레네하고 프랑크 왕국의 당시 초대 왕이었던 샤를마녀하고 결혼설이 오갔습니다. 당시에 각 나라의 대표로서. 근데 결국은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죠. 서방에서는 이제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녀, 동방 왕국에서는 동로마에서는 이레네. 대단한 권력자들의 그런 결혼설 결국은 안 됐습니다.
마침 동방에서도 네오 5세가 황제가 되면서 다시 성상 파괴 정책을 채택하고 성상 오고론자들을 단죄하였습니다. 그 후 동방교회는 843년 조각된 형상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단지 그림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사용한다. 두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는 성상 숭배 논쟁이고 두 번째는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에 있었던 논쟁 가운데 필리오케 논쟁. 필리오케는 아들과 함께라는 삼위일체의 그 교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뜻의 라틴어 필리오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은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성령을 보내셨는가? 삼위일체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은 누가 보내냐? 성부가 보내냐? 아니면 성자가 보내냐? 필리오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필리오케를 성부 혼자 보내셨는가? 아니면 성부와 성자가 함께 보내셨는가? 이 논쟁이에요. 여러분 이 논쟁 생각하면 골치 아프죠? 우리는 이런 거 안 따지고 믿거든.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때 중세로 이제 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어지러운 분열하는데 결국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부와 성자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은 누가 보내느냐? 자,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줄. 역사적으로 서방교회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라 자, 성자와 성부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성령은 누가 보내요? 성부와 성자가 가기 때문에 그들이 보낸다. 그러므로 성령의 발출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중적으로 발현하신다. 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의하시면서도 말씀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부로만 아니고 성자로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논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 이런 논쟁을 뭐 알아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논쟁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있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잘 믿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삽입을 시킨 겁니다. 만약 성령이 성자의 본질로부터 발출한다면 또한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요한복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일체 논쟁이 필리오케 논쟁은 보통은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전문적인 신학을 배운 사람이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동서방교회는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대립하였습니다. 자, 동방교회는 뭘 주장하느냐? 성령의 단순 발현, 다시 말하면 성부만이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의 이중 발현, 즉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필리오케 논쟁 하나는 뭐예요? 아이콘 논쟁, 아이콘 성상 논쟁. 두 번째는 필리오케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성부냐 성자냐, 이 논쟁, 필리오케 논쟁. 이것의 기원은 여기 썼습니다. 381년 콘스탄틴 노플 신조에 성부로부터 발현한 이라는 말에 로마 교회는 독자적으로 그리고 성자, 즉
필리오케를 첨가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단어 하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1.1핵이라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에 있는 것을 빼거나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하면 나중에 그에게 징벌을 더하고 생명책에서 말씀을 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변에 보면 성경 말씀을 믿지를 않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를 않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위 자유주의라 하는 거예요. 성경도 편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당시에 여기저기 있었던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편집된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은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서설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성자, 성령, 성부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잘못되면 여기서부터 많은 이단이 나왔잖아요. 한국의 이단, 대표적인 이단들은 뭐예요? 지들이 다 교부라고 성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천부교가 됐든 지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 쓰레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한국교회는 이단의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백화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전 목사님과 같이 통시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로마서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중요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로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정광 목사님의 성경 해석 방법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연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정광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 아니에요? 이 책을 보면, 제가 쓴 논문이지만 이걸 보면은 전 목사님의 설교 소위 스케일, 그 규모를 하나의 소위 백두산이나 히말라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전 목사님은 그 말씀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 일부지만 대단한 그런 통찰력을 갖고 이것을 설교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역추적하는 이런 통찰력, 이것을 잘 우리가 해야만이 좋은 말씀의 사역자, 목사와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풍어를 놓고 찌라시처럼 그렇게 날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필리오케 논쟁, 단순히 성령 하나님만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성부, 그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단으로 3단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결국 말씀인데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결국은 동일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고, 여기서도 그리하여 성령의 이중 발현,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동방교회와 달리 서방교회의 그 신학 정리 차원에서 성자를 필리오케를 첨가했다. 교황 네오 3세는 아헨 종교회의 결정을 추인해달라는 사르만의 요청에 따라 필리오케가 교회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교회는 동방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유리한다. 자,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뭐예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온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 이것이 성령의 존재, 성령의 위격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869년에 동방교회 총대주교 포티우스는 그의 회람 서신에서 로마교회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중세교회에서 최초의 분열 1054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동서교회로 분열하게 됐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참고해야 되고, 자, 4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애정론 논쟁이 있어요. 애정론은 지금도 교회에서 아주 뜨거운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이거 다 마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애정론 논쟁을 둘러싸고는 현재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와 감리교와 간의 싸움으로 지금 거의 고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설명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수십만이 모여 10월 9일 애국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정광훈 목사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애국지사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함께 나라의 국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이 삼천리 금수강상 아름다운 이 땅을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남 이승만 박사가 주창했던 4대 건국 이론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기적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오직 예수라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청교도 신학원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지켜주시고, 심지어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 일을 총괄하시는 우리 부본부장님 이은영 사모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 미주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놀라운 이런 강의가 열풍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해 주시고 말씀대로 1.1핵도 틀린 것이 없는 정황무한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